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왕의 잔치가 멈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에스더의 강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각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감동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마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한 편의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지는 책입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재밌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먼저는 못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그 내용은 권선징악이 나타나야 드라마의 한 편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또 재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에스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인을 미워하던 악한 하만이라는 자가 등장해서요,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모든 유다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이런 악한 계략을 꾸미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 한가운데 준비시키셨던 한 여인 에스더를 그 중간에 세우시고 이제는 그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이 두 갈림길 가운데에서 이제 에스더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고백이 있죠. 에스더서 하면 어떠한 고백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가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이 드라마에 가장 놀라운 반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어떠한 반전이냐면, 여러분, 에스더서 안에는 그동안 다른 성경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적, 하나님의 역사심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작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10장 중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래? 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도 드러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 내용조차도 지극히 유대 민족 중심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더서를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책 에스더, 그곳에는 기적도 없고 복음도 없는 것 같고 또 모든 것들이 감추어져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세상에 그저 그런 한 편의 드라마인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이니까 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각 책마다 저마다 다른 문학적인 저술의 방식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창세기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 이 큼지막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역대서는 어떻습니까? 왕들을 중심으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했던 나라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나라들은 필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은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요.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책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전달의 문학적인 방식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숨김이라는 모티브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제국 페르시아의 한복판에서 이름 한번 부르지 않으시고 또 기적 한번 보여주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기의 백성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이고, 에스더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대 독자이거든요. 이들은 누구냐면 1차 바벨론 포로에 귀한 이후에, 그리고 2차의 전, 1, 2차의 포로 귀한 이후에 이 중간에 남았던 사람들이 당시 에스더서의 독자들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왕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여러분 소수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에스라서를 나누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미 뿌리 깊게 내린 이방 땅에 이 삶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흩어져 살던 이민자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이 여러분 겉으로는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나라가 없었고 왕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소수민족이었고, 이 소수민족의 생존은요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변덕스러운 이방 왕의 기분 하나에 달려있는 거예요. 왕이 도장 하나 딱 찍으면은요 그 민족이 하루아침에도 멸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당시의 소수 민족들이었습니다. 실제 에스더서에는 유다 백성들의 위기를 그렇게 그려주고 있거든요. 매일마다 조마조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바로 에스더의 1차 독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은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전히 선지자들은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황폐화된 땅에 지금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조용히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아니면 우리를 이미 잊으셨는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우리도 저 멀리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정말 깊이 있는 어떤 그 자기 성찰의 질문들이 막 흘러져 나오고 있을 그 무렵에 필요했던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책 안에 여호와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리고 기적 한 번 보여주지 않지만,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신실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고 있노라,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라는 책은요, 우리 이민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느덧 이 땅에 우리는 낯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별한 것 없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존재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지? 이런 날들을 우리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 삶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표적이라도 꿈이라도 환상이라도 보여주신다면 내가 조금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그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을 이 에스더에 우리에게 담아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의 첫 장면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에티오피아거든요. 127지방을 다스리는 엄청난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50개의 주입니다. 대한민국은 몇 개의 도입니까? 8도, 8개의 도예요. 그러나 당시에 여러분 127개의 지방을 관할하고 있었던 왕, 제국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라는 왕인데요, 힘과 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쾌락, 자기 과시, 그리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쾌락, 자기 과시,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습니다. 127개의 지방을 관할하는 부와 힘과 명예가 있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고 싶었을까요? 자기 과시,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에스더에서는 바로 잔치라는 모티브입니다. 잔치가 총 10번이 등장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이 시간 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아하수에로가 통치한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모든 127도의 지방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잔치의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무려 6개월 180일이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잔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밤낮으로 무제한 이 잔치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잔치라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에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러분, 잔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화로운 자기의 나라, 그리고 부함,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명예,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그리고 더 큰 제국을 만들고자 했던 또 다른 의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80일의 잔치가 끝났는데요, 이번에는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들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왕궁의 후원 뜰에서 또다시 7일의 잔치를 벌립니다. 대충 천막을 치고 백성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휘장이 대리석 기둥에 메어 있고 금은 보화로 만든 상에 온통 보석을 깐 금잔, 그것들로 음식을 먹게 하는, 정말 성경에서는 어주가 한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아름다운 잔치를 7일 동안 또 베풀게 됩니다. 동시에 왕후가 여인들을 위한 잔치도 열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금은보화가 얼마나 가득 차 있었는지 여러분, 훗날의 기록이 있습니다. 150년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수산을 점령했었거든요. 그때의 창고에서 금과 은 덩어리가 4만 달란트, 금화가 9천 달란트가 나왔는데 금은보화가 1,000톤이 넘는 그러한 엄청난 금은보화가 쏟아지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잔치 아하수에로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었던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잔치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잔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잔치였다는 거예요. 넓은 제국, 금은보화가 넘쳐나지만은 여러분, 결국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빈자리를 나의 욕망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고 타인에게 영광을 받음으로써 그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 과시가 그 잔치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어떨까? 세상의 잔치와는 정반대입니다. 주인이 영광을 받는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잔치가 세상의 잔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요, 목마름이래요. 목마른 자들아 오라. 목이 마르는 어느 누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180일
그것으로 끝나는 잔치가 아니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끝이 없는 잔치. 성경은 그 마지막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낯선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잔치를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잔치를, 정말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잔치의 그 기쁨 가운데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목마름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목마름을 자격으로 내세우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고자 부단히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조용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 그리고 권력, 권세가 잔치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 균열이 시작이 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여러분, 7째 날이 되었을 때에 왕이 막 주웅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것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왕후 와스디, 자신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7내시를 명하여서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아름답게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사람들 앞에 그 미모를 과시하게 하려 했습니다. 7명을 보냈습니다. 한 번에 보냈는지 7번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계속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가 생각했던 대로 왕후 와스디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서서 그의 미모를 뽐내기만 하면 이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 자기 과시의 절정의 정점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감탄이 쏟아질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런데 끝없이 이어져고 있었던 그 잔치가 어이없게 멈추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후 와스디가 왕이 계속해서 보냈던 그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의 거절 때문에 이 잔치가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127지방을 호령하며 제국의 전체에 그 절대 권력자가 정작 자신의 아내 한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 안에 있는 분노,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속에 불붙는 듯한 진노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과 허영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만은 반드시 허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기 과시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느냐? 허무와 분노로 막이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쌓아올린 잔치는 결국 무너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내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전혀 힘으로 누리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내 기분이 상하게 되면은 타인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가? 바로 겸손을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교만으로 성을 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삶의 인생들이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허망하게 그 상을 무너뜨리시고 잔치를 중단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교만도 내 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 겸손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최고 덕목 3가지를 일러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3가지의 최고의 덕목을 말씀해 줄 때에 겸손이다. 왜냐하면 겸손이 온전해질 때에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제자리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절대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없는 성품이고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겸손의 영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왕후 와스디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왜 거절했는지 오늘 본문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여인이었거든요. 페르시아의 법 때문에 거절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그런 부당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와스디도 이 거절의 분명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이나 아니면 폐위가 되거나, 이것들을 모르고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거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무엇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힘과 부가 최고인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부당한 것들을 많이 요구한다고요. 세상의 영광의 잔치에 나오라고 7번의 사신을 보내면서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누리자, 함께 즐기자, 함께 마시자, 함께 누리자.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모습으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신을 보내고 세상 가운데, 이 잔치 가운데 나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거부해야 합니다. 이 믿음 없는 여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개와 신념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왕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거부해야 되냐고요? 어떠한 유혹을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어떠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것이 돈인지 명예인지 권력인지 또는 이성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절하고 그 요청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항상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거부할 수 있는 힘은요, 내 의지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틴다는 이 결심으로는요,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거야, 내가 물리칠 거야, 이런 거는 인간의 신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똑똑한 사단 마귀는 아주 작은 틈으로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사신들을 우리가 무찌르고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잔치 가운데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맛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잔치에 만족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의 잔치의 시작은 너무나 그 시작은 달콤하지만은 그 끝은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그 죄의 잔치에 빠져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인생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며 신앙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과거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손해를 우리가 겪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에서 세상의 사신들 앞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과 더욱더 사귐의 기쁨을 누림으로 어떠한 작은 유혹들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것들이 내 자리 가운데에 싹트지 않도록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무찌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잔치로 열려지는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의 사신들을 우리에게 또 보내어서 우리 또한 동일한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무찔러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틈으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또한 세상의 잔치로 초대하며 잔치에서 마음껏 즐기며 또 누리며 세상의 쾌락을 쫓자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다시 한번 그 대답을 우리가 진실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의 잔치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허탄하게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거부하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